지난 시간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왕이 어느 꿈을 보고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을 다 불러다가 그 꿈을 이제 해석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왕이 꿈의 이 내용을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꿈과 그 해석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생명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이 어떠한 꿈을 꾸었고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이제 받아서 왕이 앞으로 오늘 나아가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그걸 맞출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이제 지식의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지식의 은사. 그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면은 자기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또 배운 적도 없지만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계시가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쉽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천지가 창조되는 과정이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쭉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그때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알려줘야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진 이후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전의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전지하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정말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이 그 꿈을 꾸게 된 데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이 왕이 이 침상에서 앞으로의 모든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 하는 것을 마음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차 자기가 지금 나라는 다스리지만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바로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꿈으로 알려준 거죠. 자, 다니엘서 2장 29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아멘. 그래서 왕이 앞으로 장래는 어떻게 될 거냐는 그것을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장래에 이런 일이 생길 거란 것을 미리 알려줬죠. 그리고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어떤 꿈의 내용인가를 알게 하고 또 그 꿈의 해석까지 다니엘에게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1절에서 35절까지 읽어봅시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턱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그 왕이 본 것은 어떠한 큰 신상을 봤어요. 그 머리가 정금이고 이렇게 쭉 나왔죠. 그리고는 어디서 느닷없이 어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이 떠인 돌이 와가지고는 이 침상을 다 때려 부순 거예요. 그리고는 나니까 그 돌이 오히려 온 천하를 다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보고 이 왕이 너무 이제 번민하고 놀란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다니엘이 그걸 이제 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하나하나 해석을 해가는 겁니다. 자, 36절부터 먼저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에게 진술하리이다.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덜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들을 물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아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처음으로 중동 지방을 다 정복한 나라가 이 바벨론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면은 이 바벨론 이라크를 이야기해요. 이라크인데 거기에서 이제 모든 중동을 지배했지요. 그리고는 그 영향력이 아주 후에까지 아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는 정금이고 그 머리가 바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는 사실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음이 가슴과 이 양팔이기 때문에 더 면적으로는 넓겠죠. 면적은. 그러나 언어로 비유된 것은 그 다음 일어나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면적은 더 넓었지만은 영향력은 앞에 나라보다도 적었다 해서 이게 언어로 이렇게 비유가 된 겁니다. 사실 이 꿈을 꾼 것은 바벨론의 전성시대에 따지고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 왕인데, 그런데 그 전성시대에 이 나라가 쇠하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39절 앞부분만 볼게요.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아멘. 이것이 이제 둘째 나라예요. 두 번째.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 정말 금과 같이 빛나고 영향력도 많이 끼치고 했지만은 결국 72년 만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서는 이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중동의 모든 지역을 지배하고 또 그 넓이도 지금 있는 이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이란을 포함해서 쭉 되니까 더 넓은 땅을 가졌지만은 영향력은 더 적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납니다. 39절에 다시 그 후반부 보면은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아까 놋의 부분은 배하고 넓적다리였어요. 그죠? 그럼 몸을 부분으로 볼 것 같다면은 배하고 넓적다리가 가장 면적이 많겠죠. 이 셋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은 헬라의 헬라 나라, 헬라 제국.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헬라 제국. 그래서 이 페르시아도 그렇게 강했지만은 결국 220년 만에 몰락을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서 알렉산더가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인도까지도 다 점령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알다시피 지금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봤던 왕이 알렉산더다. 그래서 모든 전토를 다스린다, 지배했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강해서 알렉산더는 인도까지 다 정복하고 아마 중국으로 못 넘어간 것은 그 히말라야 산맥이 가로막혔으니까 못 넘어간 것 같아요. 그 더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강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나라도 결국 망하더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마자 바로 나라가 4개로 갈라졌어요. 4개로. 그리고는 그 다음에도 분열을 거듭해서 결국 이 270년 이 유지하다가 망해버렸죠. 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란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지금 헬락하는 것은 그리스를 이야기해요. 지금 그리스인데 그 나라가 없어졌다는 뜻은 그 제국, 다른 나라를 지배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제국이 없어졌다, 그 뜻이에요. 나라 자체는 남아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 다음 나라가 등장합니다. 자, 40절 보겠어요.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서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아멘. 이 넷째 나라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 그 실제로 로마는 BC 63년에 세워져 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나라를 점령해서 이 중동과 유럽 일대를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강하기가 철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언제까지 유지가 됐는가 하면은 로마는 그 뒤에 이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누어지긴 했지만은 이 서로마는 조금 일찍 망했어요. 그런데 동로마는 1453년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은 1516년간 지금 AD 1500년 정도까지 유지가 된 나라였어요. 그렇게 이제 강하게 왔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발에 해당하는 나라, 발에. 자,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자,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며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하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자, 여기까지 44절 나중에 읽을게요. 자, 이것은 이 로마가 그러니까 한 1500년경에 이제 망하고 그 다음부터 세워지는 근대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근대 국가,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 때까지의 나라들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에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힘만 있으면 무조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고 자기들 걸로 만들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역사 속에.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이웃 간에, 나라들 간에 눈치도 보고 그러지 말자 이런 국제연합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또 지구가 자꾸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도 많잖아요. 지금 그 기후의 문제라든지 뭐 지진 문제도 그렇고 자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러니까 나라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좀 잘해보자, 서로 잘 살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마치 이 발가락이 10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다 붙어 있잖아. 다 붙어 있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한 지구란 나라에서 곳에 살고 있으니까 서로 잘해보자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안에도 강한 나라가 있고 또 약한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인종을 섞는다 하는 이것을 영어로도 찾아보니까 The seed of man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의 탄핵, 종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본다. 전 참 이게 좀 깊이 연구를 하면은 좀 되게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2600년 전에 어떻게 사람의 종자를 서로 섞는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냐? 참 놀라운 일이에요, 따져보면. 그럼 오늘날 이 유전공학이라든지 뭐 이 DNA를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사람이 인공 자궁도 만들고 또 이 남자와 남자의 염색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만들려고 지금 시도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사람이 자기들 손으로 어떤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것으로 영원한 나라를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사실 오늘날 이 세계가.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실패해버리고 만다는 것이 바로 이 꿈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4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민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다음 45절. 자, 영원히 설 것이다. 그래서 아까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려 온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아까 그 꿈에 본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나와서 모든 우상,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나라들, 모든 제도들, 모든 문명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손으로 안 한 그 나라만 영원히 남더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과연 사람 손으로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만든 돌, 이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가 과연 어떠한 나라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만이 앞으로 영원할 거라는 것을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사람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 나라만이 영원 무궁하게 선다는 그 예언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그 나라만이 영웅무궁하고 명하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큰 왕이 나타나서 주위를 지배하고 다스리다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어느 날 약해지고 망하고 다른 왕이 일어나고 또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그 나라도 망하고 다른 나라가 일어서고, 이것이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온 것을 보아왔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그 바벨론 왕에게 이야기한 거죠. 사람으로 만든 나라들은 다 마지막에 결국은 다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일었을 걸, 영원히 남을 걸, 그걸 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불완전한 거예요. 또 죄성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제도, 사람이 만든 나라, 사람이 통치하는 모든 것도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죄성도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 결국은 완전한 분은 한 분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꿈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놀랐죠. 막 그 뒤에 성경 구절 막 읽고 싶지만은 좀 길어서 그냥 생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니 자기가 꾼 꿈을 어떻게 다니엘이 그걸 다 그대로 맞추고 그걸 해석을 하니까 이거는 뭐 변명할 뭐라 그럴까 이게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그 지역을 지배한 정복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그에게 이 아주 놀랍고 귀한 많은 선물도 주고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 나라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려서 통치하게 만드는 우리가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꿈과 그 해석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꿈의 예언과 성취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줘요.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보여준 그 꿈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지금 근대 현대에 이 나라들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이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이 헬라 나라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나라 이름까지 사실 다 나오는데 그건 뭐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참 생각하면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일 일도 앞으로 있을 몇 천 년 후의 일까지 어떤 나라가 중요하게 일어서고 망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가 그것을 예언도 할 수가 있고 그대로 성취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정말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고 그분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제목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들의 운명조차도 몰라요. 사실은 하물며 어떤 나라나 어떤 다른 사람의 앞으로 장래일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힘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예언을 먼저 하세요. 예언을. 그 다음에 그 예언대로 성취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예언하고 성취한 분이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은 여러 예언자나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예언과 성취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은 항상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고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고 쭉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막 읽어서 그렇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란 분이 안 계시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예언과 성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면은 한번 예언해보라는 거예요. 예언해서 그대로 성취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예언을 하고 성취가 맞으면은 내가 너희가 하나님인 걸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이 예언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점장이가 마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점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점장이는 여러 가지 미리 알 수도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점장 믿고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래서 자, 이사야서 41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 너희들 가는 것은 바로 우상, 이 세상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챌린지, 소송을 한번 해봐라. 소송을. 자, 야곱의 왕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어떤 증거냐? 22절 23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라, 말해봐라. 또 이전에 어떠한 것도 고해봐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의 살을 보이며 23절에 후의 살을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아멘. 화가 되든 복이 되든 너희가 예언하고 성취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걸 너희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 24절 보면은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망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장래 일을 예언하고 성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예언자가 와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좀 그런 의문이 들지요. 그 신명기 18장 21절 보면은 그 대답이 있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하나님이 줬는지 안 줬는지. 22절 보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언을 했으면 반드시 성취가 있어야지 진짜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도 사실 보면은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예루살렘 들어갈 때 저쪽 마을에 당나귀가 있는 것도 다 아시고 그 풀어오라 그러고 그 왜 가져가냐 그러면은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줄 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전부 예언택이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뭐 유월절 때 어디서 유월절 준비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너가 성 안에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주인에게 이야기하면은 준비해 줄 거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그리고는 뭐 최후의 만찬 때도 베드로하고 뭐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거 이런 것도 예언 미리 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 이런 것도 예언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도 미리 다 예언하시고 그 왜 이런 예언이 있을까? 바로 자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미리 말해 주는 것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 3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4절에도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미리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만 당하고 나쁜 일만 당하고, 그럴 때 너희가 놀라지 말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따를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실족하지 않도록 말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성경 안에 예언과 성취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란 그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그분이란 걸, 그걸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우리보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대인이란 한 민족을, 조그마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세웠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좋은 일보다도 수없이 고난을 당한 민족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유대인 랍비의 인터뷰를 듣고 마음이 찡하고 아픈 것은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럽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만일 어느 민족을 택해서 유대인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은 그 다음에는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그만큼 고난의 민족이었어요. 고난에.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이 유대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 1948년부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만들어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참 이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사라진 것이 3번이나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있는 그 땅에 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더 놀라운 일인가 하면은 성경에 미리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기록대로 그들은 죄 때문에 흩어짐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포로가 되어가고, 그리고는 다시 성경 안에서 그 약속대로 다시 하나님이 불러 모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한 거 다 알죠? 그런데 그때 자기들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지금 땅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도 보면 항상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는 이 두 번째는 바벨론에 70년간 이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다 죽고 일부분이 바벨론에 잡혀갔죠.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다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그 페르시아 왕 그 크로스, 일본 말로 크로스라고 하는데, 크로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다시 돌려보내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갔죠.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하고 무엇보다도 메시아 되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 유대인이었잖아요. 또 그러니까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리고는 완전히 그 나라에서 쫓겨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는
나라도 없는데, 말도 사용할 데가 없는데 지금 히브리 말이 다시 살아나고 그 땅에 유대인들이 가 있다는 것은 이건 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약속대로 그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지금 그 땅에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다 잘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증명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장래에 결국 모든 인간의 제도나 인간의 것은 다 부서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설 거란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걸, 이걸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의 왕국은 절대로 영원히 계속될 수가 없다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 나라가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스린 때가 종종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그리고는 그 당시에는 이 나라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영원히 갈 거야, 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역사 속에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느 한 시대에 이 대영 제국이라고 해요, 대영 제국. 그리고는 영국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곳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해가 뜨는 거예요, 그 식민지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대영제국에 말만 대영제국이지 지금은 영국이에요. 조그마한 완전히 옛 영광으로 다 흘러가 버렸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소련 가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 많겠지만은 우리는 어렸을 때 소련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고 강대하고 위협적인 나라였었는 연락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해서 알고 있지요. 그리고는 그 소련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 이 민간 비행기를 미사일을 쏴가지고 격추시키고도 사과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뭐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항의하고 뭘 해도 뭐 꿈쩍도 안 하는, 꿈쩍도 안 하는 그런 나라가 소련이에요, 소련. 그런데 그 나라도 영원히 지속됩니까? 아니에요. 혁명이 일어나고 딱 70년 만에 그 나라가 깨어지고 각 여러 나라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도나 사람의 나라나 어떤 개인의 회사든 개인이든 영원하다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세운 모든 것,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믿음의 대상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만을 얻으려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거나 그걸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구해야 되고 너희가 투자해야 되고 믿어야 될 분은 영원히 지속되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꿈에 본 그 신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보겠어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고 크고 광채가 특심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아주 크다, 이렇게 크고. 여러분, 큰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힘이 셀 것 같고 너무너무 권력도 있을 것 같고 그 앞에 절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큰 나무들 밑에 뭐 절도 하고 큰 바위에 절하고, 자면 큰 거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뭐라고 되어 있으면 광채가 특심하다, 아주 신비로운
빛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신비한 빛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사람이 저기에 뭔가 믿을 만한 것이 있고, 또 저기에 뭔가 의지하고 싶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신비한 빛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그 형상이 아주 무서웠다, 이렇게 심히 두려웠다. 여러분 아주 두려운 대상이 있으면은 여러분 거기에 감히 내가 반역할 수 있는, 반항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없지요.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무조건 저기는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우상은, 그 신상은 아주 크고 아주 영롱한 빛을 발하고 너무너무 무서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상에 불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우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는 것이. 그리고는 그 우상은 나중에 다 떠인 돌에 의해서 다 부사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우상의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 우상은 무엇에서 만들어졌을까?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우상은 인간의 욕심 속에서 나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의 숫자만큼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고 싶다, 결혼 잘하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고 싶다, 사업 잘 되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이 우상은 어떤 신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 속에서 나와서 인간이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가지길 원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신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거대한 모습을 갖고 빛을 내고 무서운 형상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다 깨어지고 없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한 거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그리고 가족도 물론 소중하고 자기도 소중하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서워한다면은 결국 그것은 나에게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렇게 되면은 성경 말씀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만든 자와 섬기는 자는 똑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불상처럼 불상을 섬겨서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 마음의 욕심이 더 커지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내가 더 사랑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고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결국 그것을 따라가면은 그 마지막이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결국은 함께 다 망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 시편 146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죽어버리면은 무슨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럼 누굴 의지합니까? 5절에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엔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선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서 마지막 종착점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꿈은 2600년 전에 이 꾸어진 꿈이지만은 그 예언대로, 꿈의 예언대로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되어간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어느 나라가 섰다가 또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섰다가 또 망하고, 이렇게 흥망성쇠라 그러죠. 그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결국은 그 배후에는 누구의 심판이 있었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이 망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는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가 잘못하면 그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도 또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나라도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의 반복이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간에 맞는 어떤 제도든 문명이든 또 기업이든 개인이든 전부 동일하게 영원히 가지 못하고 반드시 변화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들은 다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늘 함께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느 날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의 돌이 나와서 이제는 그런 정의로서 모든 이 불합리하고 우상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그런 모든 것들, 지금까지 자기들이 모아놓고 섬기고 했던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그럼 남는 것은 뭡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이 땅 가득하게 채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들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반드시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예수님 외에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도 반드시 그는 망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왕이 되시고 마지막 왕이 되시고 그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분명히 모시고 왕으로 삼으셔야 되는 것을 꼭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역사의 마지막 승리자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나도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모양은 똑같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를 세우신 분은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설립자예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조금 이렇게 다자례를 하세요. 다자례.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헬라 말로 페트로스, 작은 돌이야. 작은 돌. 베드로, 너는 작은 돌이지만은 나는 이 반석 위에, 나는 큰 돌 위에, 이거는 페토라예요. 페토라. 페토라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작은 돌이지만은 나는 큰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럼 페트로라 큰 반석은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세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옥 문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지옥문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자, 거기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은 그 모든 만물이 그 명령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의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직접. 그래서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날때부터 안전뱅이를 보고는 이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뭘 알았냐?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은금은 나에게 없을지 몰라도 내게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7절 8절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면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을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것 절대 이거 시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옥 문을 깨뜨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정말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낸 거예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이 남는 자들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것을 명백하게 마음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위해서 일하는 것, 그 외의 것들은 솔직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싸워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지혜로운 이 5 처녀들처럼 등불과 여분의 기름까지 다 준비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